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좀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 모두 들어가기만 하면 팔이 굳어져서 굽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딱 굳어져서 굽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의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고 또 식사를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팔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서로 먹지 못하고 다 굶으면서 고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으로 가보니까 팔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밥을 떠서 앞사람에게 서로 먹여주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설마 정말 이렇게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섬김이 없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곧 지옥과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이며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둘째로는 성도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무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처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고통을 당해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서로를 섬기지 않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섬김이 없어서 그저 자신의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나간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곳이야말로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섬김이 없다면 미움과 불신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한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책임이 나의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여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만의, 그 유대인들만의 어떠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권력을 누릴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을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생각을 완전 180도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섬김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섬김을 받기 위해 열심으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서도 결국은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마침내는 내가 교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직책과 직분이 섬기기 위함이라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되었고, 교회에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나가서든지 명함이라도 내어밀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믿었으면,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녔으면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야지,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분쟁과 다툼, 욕심과 교만, 분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연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어느 교회 가나 다 똑같지,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대학 가운데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일랜드 교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일랜드 교회 하면 그곳에 가면 눈물이 씻겨지고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연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섬김으로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앞이 막혀 있지 않은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거기에다 거리에는 흙이 너무나도 많아서 밖에 나갔다가 오면 금세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는데, 이 발 씻기는 일은 주로 종들이 감당했던 일, 특히 이 유대인 종들이 아니라 이방 노예들이나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 이방 노예들이 물을 가져다가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어떻게 이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손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왔다 하면 발 씻을 물만 주고 말면 되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이 손님을 정말 환영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노예들이 와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발을 씻는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들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천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섬김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같이 서로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한번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노래 부르고 또 설교 듣고 돌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함께 모인 성도들을 서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본을 보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가 섬겨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 외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노예들이나 하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모자란데 예수님께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얘기를 듣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은 샌들과 먼지로 인해서 항상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 그러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냥 의롭다고 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 강조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여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이 성화의 과정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은 섬김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서 성도의 섬김이 곧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침보다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언제나 반감을 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 하면 본능적으로 보호막을 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말이 빠르다, 제스처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 일단 보호막이 쳐집니다.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네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말로 우리가 가르치고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을 열지 않다가도 어머니라 하는 그 단어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의 2가지 유형이라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혼내는 이 목사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멀리서 돌을 던지는 목사라 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돌을 던지는 목사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유형은 성도를 꼭 껴안아주고 그리고 때리는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성도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면서 잘못에 대해서 충고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혼이 나면서도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혼낼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유형의 목사가 될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말해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동반되어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 가르침이 가야만,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을 동반하여 가야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성화를 이루는 길이 섬김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섬김이 없다면 성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일랜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나를 섬겨주면 이 사람이 왜 나를 섬기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섬김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혹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며 부의 상징이었고 이 겉옷은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이요, 나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겉옷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이 겉옷을 벗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으며 친히 대야의 물을 닫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옷을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완전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생이지만 사회의 랍비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겉옷을 벗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근본 본체를 버리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렇게 완전한 종의 형체를 입는 섬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근본 본체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자존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체면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 적선하듯이 내 지위와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들을 모두 유지하면서 생색내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진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섬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을 택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발을 씻기는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천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는 그 아주 미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섬기되 어떤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수련회를 간다든지 혹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다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어떤 로맨틱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족식보다는 우리가 종의 형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되어서 그 일을 섬겨주는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발 씻어주지 마시고 설거지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종의 모습이라 그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테니스가 처음 전해졌을 때 서양 사람들이 이 코트 위에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반들이 말하기를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저렇게 뛰어다니노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양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양반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양반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마음만으로 섬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섬긴다든지 혹은 돈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겉옷을 벗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종에게는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된다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은 이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대낮에 막 전쟁터로 나가면 시민들의 마음이 동요될까봐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기차를 타고 큰 도시에 집결하여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니온 정거장에 전쟁터로 갈 준비를 하는 군인들에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추운 새벽에 손수 만든 코코아를 타서 장병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가 바로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였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수 종이 되어 섬기는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을, 완전한 종이 되는 그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 토요일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든지 주방이든지 본당이든지 또 복도든지 사무실이든지 우리 연세 드신 연로래네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굉장히 무거운 그 베큐음을 등에다 짊어지고 교회 청소하시고 또 바닥을 쓸고 닦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곳에 와서 교회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거 뭐 박수로 다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그저 너무 받는 것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섬기시는 분이 있구나,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섬김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토요일에 청소들 하시는데 저는 설교 준비가 들끝나서 항상 사무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 사회적 지위, 자존심, 우리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대문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치 예수님을 자신이 제일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말하고 내가 죽는 것까지도 쫓아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해 버렸습니다. 군중들에게 잡히자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도망한 제자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이럴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섬김이 역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완전히 코 깨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데 혹은 뒤통수를 맞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길 자와 섬기지 않을 자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이러한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우리의 성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서로 섬기기에 힘쓰며 그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